율법보다 높은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이 땅의 법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고, 우리의 시민권이 영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것을 잘 알기에 하늘의 시민, 성도로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그 다음의 삶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지 퍼펙트는 할 수 없어요. 전도서의 말씀의 영적인 교훈을 비추어 보면 인간의 능력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분명 한계가 있는 거죠.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냐? 너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는 말은, 과거에는 달나라에 가면 토끼 2마리가 방아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폴로 13호입니까? 갔잖아요. 달나라의 땅을 밟았잖아요. 다 돌아다닌 건 아니죠. 그러나 토끼는 못 봤다 이 말 아니에요. 인간이 땅에 있지만 그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뭐가 있다고요? 하늘 위까지 갈 수 없어요. 그게 한계라는 거죠.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피는 못 만들어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신이 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피조물은 피조물의 한계가 있죠.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퍼펙트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꿈꾸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떠한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렇죠?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탈리온법이라고 하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당시의 정의를 이루는 보루라고 생각했던 법을 예수님이 끄집어내서 이야기합니다. 악을 최소한 억제할 수 있는, 그게 율법이었다는 거죠. 드러나는.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너도 오른편 뺨만 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왼뺨을 돌려대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고 악을 선으로 갚아서 끝내야 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다 그 말인 거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자기 희생이죠. 이스라엘은 기후가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기온이 급강합니다. 겉옷이 없으면 목자들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희생이죠.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까지 준다는 건 자기 희생이에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억지로입니다. 가기 싫어요. 가자 그래요. 그래 가겠다. 근데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간다. 너그러움이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호의를 베풀어라. 호의를 베푸는 것이 사랑이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는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보편적인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나랑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 누구랑 같이 밥을 먹어요? 세리하고는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죠. 창기하고는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나와 같은 레벨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유대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이웃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성도가 누구라고요?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 뒤에 보니까 한절 묵상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복수와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 주인이 하는 거지 종은 그냥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복종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도 스승이 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복수의 악순환은 거룩한 역주행을 통해서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수의 악순환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복수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거룩한 역주행이라는 거죠. 자기 희생으로, 너그러움으로, 호의를 베풀므로 그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다. 누가? 사랑을 갖고 있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이다. 45절에 이같이 한즉 무슨 말이죠? 행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을 악인과 선원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그렇잖아요. 사랑하시는 거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세리,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도 똑같이 하지 않느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는 것 아니냐? 너희가 죄인 취급하는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절대적인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은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이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뒤에 보시면 그 아돌프 슬라터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한 말이 하나 기록되어 있죠. 명언일 수 있는 건데,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 인해 기쁘게 인내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이기에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 인해 기쁘게 인내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이기에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아돌프 슐라터 이 신학자의 이 말을 풀은 것이 박영선 목사님의 그 묵상 에세이의 내용이에요. 소개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안전이 힘에 의해 확보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이웃과 경쟁하는데 이는 생존하기 위함입니다. 더 많은 안전을 보장할 만한 힘을 갖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기 보호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안전보장이란 우리의 승리와 행복을 타인의 불행과 타인의 파멸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통치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세상의 통치와 다릅니다. 인간이 진리, 자유, 평화, 정의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영혼 깊이 깨달은 이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는 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자유, 더는 누구를 압제하고 이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유, 그것은 이론이나 개념이나 상상이나 이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허락되는 것인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가능합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들어내시고 우리가 아는 과학 법칙이나 도덕이나 상식이나 아름다움이나 깨우침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그것을 다 하나로 묶으실 수 있는 진리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안전을 공급받는 우리는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직 한참 멀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알면 그렇게 안 하죠.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고요. 내가 가기 싫은데 오리 가자, 억지로 가. 내가 손해인 것 같지만 내가 사랑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더디 가도 그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죄송합니다. 떠올라서 얘기하는데 어제 연말정산 관련해서 뭔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몇 년 전부터 종교인 과세를 하거든요. 목회자들도 세금을 낸단 말이죠.
저희는 시차례에서 어느 회계사님이 권사님이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어느 교회에 지금 몇 년 전부터 그걸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회계사 권사님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냥 편하게 그 회계사님한테 전화하기보다는 통화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아시는 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혹시 목사님 종교인 과세 하실 건데 목사님도 하시죠? 그랬더니 하신다. 그럼 목사님도 연말정산 하시냐 물어봤어요. 당연히 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전 솔직히 성도님들 연말정산 다 떼어드리지만 제가 뭐 그런 거 해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작년에 세금을 한번 낸 기억이 있다. 세금을 제가. 아, 그러냐? 그럼 목사님 뭐 사례비가 얼마고 뭐 이런 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편한 분이기 때문에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헌금을 제가 얼마를 했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는 거 있죠. 왜요?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시냐는 거예요, 저한테.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것보다 포인트가 뭐냐면요, 저는 이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힘의 진한 헌신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헌신할 수 있다는 게 복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성장이라고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약해서 못하는 것은 저의 약함이고,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고 감사고 은혜고, 결국 그것이 내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축복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더해서 더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한데, 생활이 있는 곳이고 또 담임 목사고 유지해야 될 것들도 있고 보여지는 것들도 있기에 그렇게 가는 것이고, 할 수 있으면 자랑이라고 할 건 없고 포인트는 그 지점이라는 거죠. 왜? 내가 드린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시지 않아도 내가 받은 것이 훨씬 많아요. 훨씬 커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다 그렇게 못해요. 저도 제 안에 교만이 죄송하지만 있고, 제 안에 게으름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제 안에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러나 제가 살아갈 삶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훈련을 벌써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조금은 좀 더 넓게, 좀 더 크게 뭔가를, 꼭 비교할 건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온 것이죠. 앞으로도 갈 길은 먼 것인데 가야 되겠죠. 왜? 저는 알죠. 그게 더 편하고, 그게 더 자유롭고, 그게 더 기쁘고, 그게 당당하고, 그게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상급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율법보다 더 높은 진정한 사랑의 길을 모두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로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가장 힘든 부분은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한계의 지점에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묵상해서 한 걸음이라도 조금 더 앞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 애씀이 있을 때 가치 있고 더 귀한 모습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많이 애쓰고 노력하며 왔지만 부족함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임 주셔서 그 다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내디디며 가실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